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본 애니야와 다비다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3번째 베드로 행전 중의 내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또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랴 지방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 사실은 많은 그 건축 그 이후로도 괄목할 만한 정말 여러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 지방에도 아름답게 헤롯이 이 도시를 세우고 황제에게 바쳤던 지중해 연안의 참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원형극장 그리고 또 로마의 어떤 전차 경주장 그 외에도 바다 위에 세워진 궁전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실제로 세워져 있었던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유대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와 또 집무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이제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의 경건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 경건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경건은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주님께 받은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어떻게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형편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분들,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구제를 함에 있어서 큰 일을 행하고 세상이 모두가 알만하고 박수를 칠 만한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나바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삶 속에 묻어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들이 다 기억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구제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구제를 했다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과 구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 하나가 그가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란 항상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또 이웃을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행하고 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깃들어야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유지되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한결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 몇 번은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돌아보는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루를 엽니다.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정말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좀 더 누워서 쉬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낸 사람들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아침에 푹 자게 되더라도 이때쯤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경건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의 성경에 나타난 고넬료를 일컬어서 최선을 다해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그는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키고자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힘쓰듯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써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참된 사랑과 정말 그 실천을 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고넬료는 순종해서 그의 부하와 또 하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고넬료가 그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고 그 부하들이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즈음에 되었을 때에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쯤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제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가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고요, 정오가 되는 6시쯤 기도를 하고 또 저녁 시간대에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6시니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정말 그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본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에 있던 수많은 이 동물들, 생물들은요, 레위기 11장에서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그러한 생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떤 생활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도요, 할랄 이 코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랄 음식은 뭐냐면 이 무슬림들이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러한 그 법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예전에 뭐 크게 공장에 짓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기사가 났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코샤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먹어야 될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이 현재의 경건한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한 부분으로 생명과 같이 여겼던 이 베드로에게 오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동물을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무려 3번이나 이 일이 반복된 이후에 모든 환상이 그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규범과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배워왔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온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깊은 정말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정말 이와는 다른 것이 더 어울리고 적합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벽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고 정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들의 업을 삼았고 가죽으로 그들의 생업을 삼았던 사람이니,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하여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먹고 머물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경계를 뛰어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아직 베드로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정말 그 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했으면 다 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가지고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의미가 없거나 작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정말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여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신앙의 어떤 영역이 다 정리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리하지 마시라고. 우리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먹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하나님께서 아직 넘어서지 못한 자리 넘어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것이 속된 것이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정말 베드로를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좋은 토양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